네, 상류타니까요. 오늘은 1번 상류타 49번 인색경입니다. 마찰이가 되죠. 마찰이 인색. 이 세상에서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비방하는 사람, 베푸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그들에게 어떤 보, 어떤 태어남이 있는지 세존에게 묻기 위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비방하는 사람, 베푸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지옥이나 축생의 모태나 야마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만약 인간 존재로 온다면 가난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거기서는 옷도 밥도 육회도 오락도 얻기 어렵다. 어리석은 자들이 남에게서 원하는 것도 그들을 위해 얻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보이고 다음 생에서는 나쁜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이것을 알겠습니다. 곧담아요. 우리는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 인간 존재를 얻은 뒤에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강한 존중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어떤 보, 어떤 태어남이 있는지 세존에게 묻기 위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인간 존재를 얻은 뒤에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강한 존중을 가진 사람, 하늘이 그들에게 알려진다. 그들은 그곳에 태어날 것이다. 만약 인간 존재로 온다면 부유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거기서는 옷도 밥도 육회도 오락도 어렵지 않게 얻는다. 그들은 자제천, 타화자제천의 신들처럼 남들이 모은 재산을 즐긴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보이고 다음 생에는 좋은 곳으로 간다. 네, 제법 긴 개성, 그러니까 여러 개성으로 구성된 인색경입니다. 신이 부처님에게 와서 질문하고 부처님이 대답해 주는 이런 경이죠. 보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게 뭐예요? 원초적 바른견에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저 세상이 있어서 또 태어나 윤회한다, 그 태어남의 자리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말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태어남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다.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이 법칙성에 의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네, 이렇게 원초적 바른견에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그 가운데 지금 이 경에서는 신이 부처님한테 말하자면 10악업, 악한 업을 짓는 사람에게 어떤 보, 어떤 태어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 뒤에 가가지고는 좋은 업, 10선업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 어떤 태어남이 있습니까? 라고, 선업에 대해는 선업을 따르는 과와 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업에 대한 과와 보의 법칙성, 이 부분은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니까 당연히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답을 주셔야 하는, 스승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럴 거요 라고 해서 살아가면 커다란 위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부처님에게 과와 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중심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신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비방하는 사람, 베푸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인색해요. 탐욕스럽고 비방해요. 베푸는 다른 사람, 보시하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베푼다, 보시의 공덕행을 실천한다 할 때, 그거 뭐 베풀지 마. 지가 지 힘대로, 지가 잘못 살아서 저렇게 배고픈 거, 지가 배고픔을 겪어야지 뭐. 그렇게 지가 잘못해서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려고 그래? 이러면서 방해하는. 요런 부분들을 뭐 말하자면, 악업의 측면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악업을 짓는 사람에게 어떤 어떤 태어남이 있습니까? 부처님에게 그 보와 태어남을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여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비방하는 사람, 베푸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포괄해서 악업을 짓는 사람, 그들은 지옥이나 축생의 모태나 야마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만약 인간 존재로 온다면 가난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악업을 지은 자가 에게 어떤 보가 있느냐? 그래서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하니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난다. 그리고 야마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도 그나마 그 악업의 정도가 많이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면 그래도 그 악업의 힘으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된다. 지옥이나 축생이나 야마의 세상, 그리고 인간이라면 가난한 집안,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는 옷도 밥도 육회도 오락도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옷과 밥, 그러니까 의식이죠. 의와 식.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얻기 어려워요. 육회도 오락도, 그 삶의 과정에서 아주 그 불쾌가 극복된 유쾌함, 그리고 오락,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을 이렇게 옷과 밥이라는 필수품, 그리고 그 필수품 위에서 유쾌한 삶, 오락, 무언가 내가 취미, 즐길 거리를 즐기는 거, 이런 네 가지 측면으로 인간의 삶을 설명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얻기 어려워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옥에 태어나거나 축생, 또 야마의 세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보겠고요. 이런 나쁜 세상에 태어나면 뭐 당연히 꿈꿀 수 없을 거고, 그래도 인간으로 온다 해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니까 그 가난한 집안에서는 뭐 옷과 밥을, 좋은 옷, 맛있는 밥 얻기 어렵죠. 그의 삶이 그런 가난한 집안에 산다라는 이 환경 때문에 유쾌한 삶을 살기 어렵죠. 불쾌 가운데 살아가겠죠. 내가 즐길 거리를 즐겨내는 오락의 삶을 살기 어렵죠. 얻기 어렵죠.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남에게서 원하는 것도 그들을 위해 얻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업에 대한 과화보의 법칙성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서 원하는 거, 업에 대한 과화보의 법칙성을 모르니까 무조건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지, 남을 해쳐서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이렇게 남에게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얻지 못해. 어리석은 자들이 남의 거를 훔치든 폭력을 써서 뺏어오든 이렇게도 갖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 물론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것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보이고 다음 생에는 나쁜 곳으로 간다. 자, 이렇게 옷도 밥도 육회도 오락도 얻기 어려운 거,
또 남에게서 원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얻지 못하는 요런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보여. 누구에게?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비방하는 사람, 베푸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살아서 겪어야 하는 보고, 그러한 보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는 나쁜 곳으로 간다. 자, 질문이 뭐예요? 이런 악업을 짓는 사람에게 어떤 보, 어떤 태어남,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얻기 어려운 또는 얻지 못하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의 보이고, 다음 생에 나쁜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어떤 태어남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이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제 신이, 아이고, 부처님 설명하시는 대로 이렇게 악업을 지으면 이런 나쁜 보를 겪어야 하고 죽어서는 나쁜 곳에 간다라는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것을 또 묻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여기 인간 존재를 얻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난 다음에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 악업을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강한 존중을 가진 사람. 누군가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인간으로의 삶에서 옛날에는 인색한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힘으로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에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강한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태어남이 있는지 세존에게 묻기 위해 왔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부처님, 여기 인간 존재를 얻은 뒤에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강한 존중을 가진 사람, 하늘이 그들에게 알려진다. 그들은 그곳에 태어날 것이다. 악업을 지은 사람들은 지옥과 축생과 야마라고 하는 세상을 부처님 그곳에 태어날 거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이 그들에게 알려진다. 그래, 이렇게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아서 선업을 짓는 사람, 그리고 확실한 믿음과 강한 존중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알려져 하늘에 태어날 것이야. 그런데 그게 조금 강도가 약해서 만약 인간 존재로 온다면 부유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부잣집 아들이 될 거다. 거기서는 옷도 밥도 육회도 오락도 어렵지 않게 얻는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참 어렵게 얻는 거, 옷도 밥도 육회도 오락도 어렵지 않게 얻는다. 그리고 그들은 타화자재천의 신들처럼 남들이 모은 재물을 즐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앞에서는 어땠나요? 어리석은 자들이 남에게서 원하는 것도 그들을 위해 얻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선업을 짓고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혹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타화자재천의 신들, 타화자재천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재화를 자기 맘대로 즐기는 이런 의미잖아요. 타화자재천의 신들처럼 남들이 모은 재물을 즐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걸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늘 베푸는 사람들과 베푸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삶이 당연히 자기 자신도 부자를 만들어 주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의 삶은 자기가 가진 것, 나의 재산만을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늘 관대하고 베푸니까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사람의 편이 되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기 것도 내놓는. 그래서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보시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내 편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것으로서 당연히 즐기지만 그러한 보시하는 삶의 결과로 내 곁에 많은 내 편이 생겨나서 그 내 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 것처럼 즐긴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살아가면서 무언가 내가 해야겠다, 필요한 게 있다. 근데 나한테 없네? 그러면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내가 이런 일을 좀 해야겠는데 나한테 이게 없네?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필요해요? 그거 나한테 있어요. 하고 갖다 주잖아요. 내 거 쓰세요. 하고 갖다 준다고요. 바로 이렇게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남들이 모은 재물도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뺏어온다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제공해줘서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빠라상바떼수 보게수 위사왓띠와 모다레. 여기서도 즐긴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네. 보통은 여기 분자띠라는 단어를 쓰면 즐긴다 또는 뭐 먹는다,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돼서 남들이 모은 재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바꿀까 했는데 뭐 단어가 그렇지 않네요. 뭐 의도는 그래도 충분히 알겠죠. 이렇게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산다. 믿음이 확고한 이런 사람은 이런 베푸는 삶에 의해서 내 편이 많아져서 내가 나의 재물도 뭐 당연히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물도 내 거지만 이렇게 내 편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삶의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이 아이고 이게 필요하시다고요 하고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남들이 모은 재산도 필요할 때는 나의 재산처럼 사용하게 되는, 즐길 수 있는 요런 삶을 살게 된다 하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보다. 자, 그들에게 어떤 보가 있습니까? 이런 보가 있습니다. 다음 생에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들에게 어떤 태어남이 있습니까? 좋은 곳으로 갑니다. 좋은 곳이 어딘가요?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부유한 가문, 부잣집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의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관대해야 합니다.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 대한 강한 존중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에 태어나거나 그런 사람이 그 삶이 옷도 밥도 육회도 오락도 어렵지 않게 얻는 삶을 살게 되고 타화자재천의 신들처럼 남들이 모은 재물도 내 것처럼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요렇게 사라지는 것이 지금 여기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보다. 그리고도 다음 세상에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인색경 과화보의 법칙성이라는 측면, 원초적 발언견에 저 세상이 있어서 죽으면 또 태어난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의 태어남의 길이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는 법칙성에 의해서 악업을 짓는 사람,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비방하고 베푸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이런 악업을 짓는 사람은 살아서도 고생스럽고 죽어선 나쁜 세상에 가고, 그와 반대로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고 믿음이 확실한 이런 사람은 살아서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여기에서의 보,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난다. 인간으로 온다 해도 악업에서는 가난한 집, 선업에서는 부잣집, 요런 업에 따르는 과화보 설명하고 있죠. 자, 제가 조금 있다라고 밀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주제 하나를 보겠어요.
이렇게 그 악업을 짓는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는가라고 할 때 지옥이나 축생의 모태나 야마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니면 인간으로. 그런가 하면 좋은 업을 짓고는 혹시 아니면 인간이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게 뭔가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5갈래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이 5도의 윤회하는 삶에서 악귀라는 요 자리를 야마의 세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 야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이제 그 욕계의 6하늘 중에 보면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래서 그 3번째 하늘인 야마천을 이 야마라고 일치해가지고 뭐 죽음의 신 뭐 해가지고 되게 좀 헷갈려하는 요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나오는 요 야마의 세상 할 때는 아가 단음이에요. 그래서 야마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33천 위에 있는 야마천 이거는 아가 장음이에요. 야마천이요. 야마낭 대와낭 이렇게 말하는 야마거든요. 지금 나오는 야마의 세상하고 3번째 하늘인 야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야마라는 말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하다 보면 죽음의 세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야마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Dead, 죽음의 왕국의 지배자 이렇게 의미가 나오거든요. 죽음의 왕국의 지배자 야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야마로가 죽음의 야마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야마의 세상은 어디냐?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 야마의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잘 모르고 그 의미가 뭐 죽음의 세상, 죽음의 왕국의 지배자 이러니까 뭐 무언가 하여간 나쁜 세상, 죽음의 왕국, 야마의 세상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뭐 그러면서 야마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이랬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마로카, 그러니까 야마로카가 단독으로 나오면 뭐 죽음의 왕국에 이렇게밖에는 이제 번역을 못했죠.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또 보이네요. 아까 전도경에서는 그 고에 가란줌 요 말이 보이더니 오늘 인색경에서는 바로 그 악업을 지은 사람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야마의 세상 아니면 인간의 세상으로 온다면 가난한 가문 이렇게 말하죠. 요거 뭔가요? 이어지는 선업을 짓는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하늘에 태어나는 합쳐보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이 5도 윤회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악귀라는 영역을 야마의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귀라고 하면 어떻게 알고 있나요? 죽어서 벌 받는 존재들 뭐 이렇게 이제 그 화생하는 중생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어쨌든 악귀라고 하는 세상은 지옥, 축생 그리고 축생들보다는 조금 덜 괴로운 세상이지만 인간보다는 더 낮은 괴로운 세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악귀 세상을 지금 이 경에서는 지옥, 축생에 이어서 야마의 세상, 야마라는 말 죽음의 왕국의 지배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야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악귀 세상을 지시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렇게 이제 나타나니까 뭐 야마로가 야마의 세상을 반드시 악귀 세상이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야마의 세상이 이 경에서는 악귀의 영역을 지시하는 의미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야마가 넓은 의미로는 죽음의 왕국의 지배자, 이래서 그 세상이 그냥 악처를 포괄해서 쓰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건 우리가 이건 더 보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는 야마의 세상이 악귀의 영역을 직접 지시하는 용례가 발견됐다. 그래서 야마의 세상 이러면 야마천과는 전혀 무관하고 악귀의 영역을 지시하는 것이 1차적인 좁은 영역의 의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넓은 의미로 악처 전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하는 건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결론, 야마의 세상은 악의 세상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 이것이 넓은 의미로 악처를 포괄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가리키고 있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공부의 관점으로 미뤄두자. 어쨌든 악귀를 지시하고 있다. 네, 요거 오늘 그 야마의 세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발견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인색경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그 가운데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는 법칙성에 대해서 신이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경입니다. 그 중에 야마의 세상에 태어난 중요한 관점 발견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